사도행전 8장 한 장 읽고 우리 은혜를 받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공동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입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고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들과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약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곧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성결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함께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네, 사도행전 8장, 저번 주에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죽었죠? 저번 주에 스데반이 죽었습니다. 아주 참 잘했어요. 예,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천사같이 얼굴을 하면서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그렇게 하고 죽었습니다. 그 스데반이란 이름이 사라지고 이제 사울이란 이름이 사도행전에 등장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이 이제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핍박하고 또 그 제사장들 유대교가 이제 그 스데반의 죽음을 그 포인트로 해서 본격적인 대대적인 그래서 영어로 보면 a great persecution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엄청난 great한 박해가 일어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렇게 엄청난 박해가 일어남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막 이렇게 10,000명 넘게 모여있는 교회가 오늘날도 보면 그죠? 몇십만 명을 자랑하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는 뭐 세계에서 몇 번째로 크다. 자랑할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성경적으로 보면 흩어져야 돼요. 여기 보면은 이 큰 박해로 인해서 사마리아와 유대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따라 해봅시다. 흩어지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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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흩어져야 되는 거죠. 박해를 받았으니까 흩어졌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이런 일이 있는 거지. 그죠? 그럼 하나님께서는 왜 허락하셨을까? 자기들끼리 예루살렘에서만 서로 막 공동체를 이뤄갖고 나눠 먹고 오늘은 이 집에서 파티하고 내일은 저 집에서 파티하고 막 너무 행복한 거죠. 오늘날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서 막 그냥 뭐 피크닉 가고 여전도 해 남전도 해 물론 그런 거 모이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저도 그런 데 많이 참석해봤죠. 회장도 하고 뭐 다 해봤죠. 근데 도대체 전도하는지 모르겠어요. 전도회라고 이름 붙여놨는데 여전도 침묵해 이러면 이해가 돼요. 여전도도 알지. 여 침묵해 여 교회 침묵해 이러면 이해가 돼요. 근데 완전 침묵해요. 뭐 우리가 모여갖고 돈 거둡니다. 한 달에 얼마씩 걷어가지고 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생일 선물하기. 그 여전도에서 하더라고요. 목사님 생일 선물. 바자회. 그러니까 돈 모읍니다. 바자회 가지고 막 빼빠지게 막 찌진 굽고 막 그냥 헌옷 다 내고 막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돈을 또 이제 교회에 좀 주죠. 그래서 결국은 돈을 많이 이제 버는 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참기름도 팔고 막 고춧가루도 팔고 떡국도 팔고 막 닥치는 대로 팝니다. 그래서 여전도 회장은 비즈니스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드는 사람도 제가 많이 봤어요. 참기름 때문에 시험 들어가 내한테 상담하러 왔어요. 목사님 나는 정말 참기름을 안 사고 싶은데 자꾸 여전도에서 참기름을 사라 합니다. 나는 너무 싫습니다. 왜 참기름을 내가 꼭 그래 사야 됩니까? 더 비싼데 그런 식으로 내가 사지 마세요. 그러면은 자기가 거기서 눈총을 받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되고 여러분 우리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이 땅에 머물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그날 다 데리고 가면 돼요. 그러면 뭐 시험 될 일도 없고 그죠? 이 땅에서 또 다시 주님을 배반할 일도
없고 마귀에게 또 잡혀갈 일도 없고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하나님 같으면 다 데려가죠. 야 구원받았네 바로 좀 뿅뿅뿅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성도들을 이 땅에 길이길이 자꾸 남겨두는 이유가 뭡니까? 하늘의 상급을 쌓으라는 거죠. 하늘의 상급. 하늘에 가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생을 끝내고 하늘나라로 가면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내가 드린 것이라면 꼭 돈 생각하면 안 됩니다. 돈도 포함되지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도 포함되지만 처음에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이 말이 뭐예요? 마음이 중요하다 이 말이죠. 근데 마음은 있는데 돈은 못 드린다 이러면 또 거짓말이에요. 그거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헌금은 못하겠다 이럴 수는 없어요. 하나님 사랑하면 자꾸 드리고 싶어요. 11조, 12조, 어떤 사람 19조도 막 드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헌금으로 나타나는 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때도 뭔가 주고 싶죠. 그죠? 야, 내가 네 사랑하는데 좀 줘. 이렇게 하는 사람 없어요. 내 네 사랑하는데 좀 돈 좀 줘. 그 말이 안 돼요. 내가 네 사랑하니까 이거 줄게. 이거 해줄게. 커피 사줄게. 자꾸 사랑은 주는 걸로 연결되지 사랑은 받는다는 걸로는 등식이 성립이 안 돼요. 내 너무 사랑한 왜 부부끼리 그런 거 있죠. 내 당신 사랑하는데 건목걸이 사줘. 철없는 여자들은 그런 말도 하죠. 그런 여자는 아내가 아니고 기생입니다. 기생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결혼하는 사이가 아닙니다. 적어도 아직까지 결혼할 마음이 없는 연애 상대입니다. 저도 연애를 해봤지만요. 그냥 연애로 끝낼 사람은 뜯어먹습니다. 제가. 그러나 결혼할 사람은 돈을 아껴줍니다. 왜? 그 돈이 내 돈이 될 거니까. 막 못 쓰게 하죠. 지금 내 남편도 상당히 기분파예요. 월급 받아가 그냥 이틀 만에 내를 위해 다 쓰고 이러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너무 황당해가지고 그 사랑하는 마음은 좋지만 내가 막 맛있는 거 사주면 막 화를 내고 옷 사주면 또 막 화를 내고 막 그랬어요. 그 며칠 전에도 전화가 와가지고 나는 네 옷 같은 거 사주고 맨날 도망 다닌다고 혼났었다 이런 말을 이제 하더라고요. 그만큼 사랑은 주는 거예요. 근데 복음도 나눠야 되거든요. 우리끼리 막 이렇게 여전도회 남전도회 뭐 막 축구대회 무슨 또 우리 죽으면 갈 묘지까지 다 마련해요. 교회에서 우리 늙으면 갈 양로원 그런 거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으면 이제 이 가장 좋은 소식 이제 굿 뉴스잖아요. 죄가 다 없어지고 하늘나라로 돌아갈 수 있다. 우리 일생이 끝날 때. 그리고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또 선으로 악을 이기며 살 수 있다. 세상 사람처럼 악하게 살지 않아도 된다. 그런 어떤 놀라운 소식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뭐예요? 내 마음이 불탄다 이랬거든요. 내가 입을 닫고 있으면 마음이 불탄다. 말을 안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체험 해봤어요? 저는 그런 걸 항상 느낍니다. 여기 걸어가도 항상 느낍니다. 이웃집을 봐도 항상 느낍니다. 마음이 막 폭발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을 그냥 기도로 하죠. 주여 축복해 주소서. 주여 저 사람도 꿈에라도 만나 주소서. 저는 요즘 그래요. 제가 가서 전하는 것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오죽 많이 했겠습니까? 전도왕도 많이 했는데. 육교에서 메가폰 들고 바닷가에서 메가폰 들고 중에게 전도하다가 몰매 맞을 뻔도 하고 예. 그랬지만 저는 요즘 이제 하나님을 더 많이 가까이 느끼면서 그 예수님의 그 근면함이라 해야 될까? 예수님이 얼마나 열심히 전도하고 계신가를 제가 체험하면서 주님 제가 해도 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사람은 하지만 좀 무슬림이라든지 도저히 내 아이에게 길을 안 여는 사람은 주님이 꿈에 찾아가 주세요. 주님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초능력적으로 전도해 주세요. 그런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런 전도를 받는 사람들이 세계적으로 많이 있다는 걸 제가 유튜브를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그런 믿음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교회가 10,000명, 20,000명 이렇게 돼도 흩어지지를 않으니까 흩어지게 하신 계기라고 우리는 봐야 됩니다. 흩어지게 하는, 전도를 갈 수밖에 없게 하는 그런 계기가 반드시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사를 많이 다닌다. 그죠? 헤더라는 우리 여자 목사님 있잖아요. 거주에. 저보고 막 울면서 그랬어요. 나는 왜 이렇게 가는 데마다 쫓겨나고 집집마다 쉬어도 가면은 쫓겨나고 나는 왜 살 곳이 없냐고. 얼마 전에 또 전화가 왔어요. 지금 저 타운스빌에 있는데. 그러면서 네 말 기억한다고 내보고 그러더라고요. 네가 이게 내 사명이라 하지 않느냐고. 내가 집이 있으면 그 집에 세틀해가 있겠지만 내가 이렇게 자꾸 쫓겨다니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뭐겠어요? 목사님이니까. 믿거나 말거나 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자의 삶은 나그네의 삶이에요. 나그네 삶.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라면 가서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 게 3가지다 그렇게 하죠. 뭐냐? 첫째는 죽을 준비. 지금 죽어도 천국 갈 수 있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항상 믿음을 준비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죽는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루에도 몇 번씩 하거든요. 지금 내가 만약에 죽는다. 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이 제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저를 영원한 그 나라로 반드시 데리고 가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자꾸 제가 확인을 해요. 제 자신이. 그 믿음을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움직일. 어디라도 주님이 가라. 그러면 오늘 여기 보면 빌립 집사가 그죠? 어디로 가라. 그 예루살렘으로 어디로 가는 길로 가라. 이디오피아 내시가 있다. 그렇게 가라 하는 명령이 떨어지면 가야 되는 거예요. 오늘 오후에라도 주님이 내보고 뭐 어디 가라. 가서 만나라. 마운트 오마니에 가서 누구 쇼핑센터에 서성거리다 보면 김밥집 앞에 있으면 누가 만난다. 가서 만나라. 그럼 가야 되는 거죠. 제가 그런 음성을 잘 못 들어서 주님이 안 시키는 것 같은데 그런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너무 좋아요. 너무 부럽죠? 빌립이. 빌립이 보세요. 자, 26절을 보면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로 가라. 주의 사자가 누구냐면 에인젤이거든요. 영어로 보면 천사가 빌립에게 직접 말해요. 자,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이어지는 그 길에 가라. 네가 누군가 전도할 사람이 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전도를 하는 사람이 세계적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저도 그렇게 덜어 합니다. 특히 제가 한국 잠시 다니러 가면 이렇게 거의 삽니다. 제가 날마다 하나님이 어디로 가라 어디로 가라 이러면은 딱딱 예비된 영혼이 있어요. 정말 너무 놀라워요. 너무 놀라워요. 네. 여기서는 어찌된 판인지 별로 그렇게 안 하시는데 영어가 딸려서 그런지 아무튼 어디로 가라 이렇게 하면은 바로 갈 준비. 자, 죽을 준비, 그 다음에 갈 준비, 그 다음에 그냥 가면 뭐 해요? 복음을 들고 가야지. 성령의 충만해가 가야지. 그죠? 그래서 항상 주님의 복음을, 말씀을 어디 가서도 전할 수 있는 영적 준비, 말씀 준비, 그 준비를 하고 있으라. 말씀을 준비하고 있으라. 오늘이라도 저는 그런 일이 참 많죠. 전화가 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바로 거기서 상담하고 전화로 기도해주고 마귀 쫓아내주고 제가 집에 이만 있는 것 같아도 하루에 꼭 적어도 한 건은 합니다. 어떤 데는 2건 하면 하루 다 갑니다. 그렇게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전화가 갑자기 왔는데 목사님 이러면 제가 지금 시험이 들었어. 내가 지금 좀 말하기 곤란해. 내가 기분이 좀 안 좋아 지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직장에 갈 때도 내 직장 동료에게 가는 거잖아요. 그죠? 가는 겁니다. 직장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우리는 직장은 우리가 그 복음 전하러 가는 하나의 그 변장입니다. 변장.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전도하러 왔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내가 거기 예를 들어서 팀장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종업원으로 간다든지 그 이름으로 갔지만 사실은 거기 뭐하러 갔어요? 우리는 전도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위장하는 거죠. 위장. 우리의 직업은 전도를 하기 위한 위장술입니다. 위장술. 그래서 여러분이 가능하고 할 수 있으면 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어떤 자기의 달란트가 그쪽이다 싶으면 많이 만나면 좋아요. 많이 만나서 전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런 건 있어요. 전하면 진이 빠집니다. 좀. 왜냐하면 그쪽에 있는 마귀들이 또 나를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거 느껴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국에서 교회할 때 어떤 날은 하루 종일 전도하고 다닙니다. 온 동네를 집집마다 다 갑니다. 별별 일을 다 당하죠. 그러면은 어떤 집은 가면은 뭔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공격, 머리가 빙 돈다든지 갑자기 막 쓰러질 것 같다든지 온몸에 진땀이 막 난다든지 굉장히 기력이 내 에너지가 확 떨어지는 그런 거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이 거기서 그런 사람과 얘기해 보면 굉장히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준비하고 나가고 그 다음에 나갈 때는 더 준비하고 나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은 우리의 직업이나 가정생활이나 뭐 자녀 양육이나 우리의 모든 삶은 하늘의 상급을 쌓는 다 시간입니다.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 또 집에서 밥을 하면서 혼자서 뭐 잔디를 깎으면서 무엇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 기뻐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더 많이 충만하게 누리는 그 생명으로 자꾸 뭔가를 하는 그런 상급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성교도 갈 수 있고 성교 가서 뭐 죽을 수도 있고 그럼 뭐 더 큰 상은 없죠. 지금이라도 뭐 시리아에 가겠다 내가 다마스커스로 가겠다 소련군을 전도하러 가겠다 하나님께서 그런 그 담대함을 주면 갈 수 있어요. 지금도 시리아에서 그 하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왔다더라고요. 쫓겨났대요. 시리아에서 쫓겨나서 그 근처 다른 나라에 어디서 이렇게 그 난민들을 전도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죠. 그런 분들의 하늘의 상급은 뭐 우리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 사도 바울처럼 나는 이 땅에 모든 그 좋은 것을 다 쓰레기처럼 버리고 나는 오직 하늘의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 정도 믿음이 되는 사람이죠. 그래서 이렇게 흩어져서 막 전하게 됐습니다. 흩어지면 뭐예요? 항상 예수 말이 나오는 거죠. 어디 가도.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면 우리 대화는 딴 게 나오면 안 됩니다. 다 그 사람들처럼 야 요즘 패션이 어떻더라, 요즘 유행이 어떻더라, 그 가수 헤어스타일이 어떻더라, 옷이 어떻더라, 아니면 비자가 어떻더라, 비자 말도 할 필요 없어요. 또는 뭐예요? 주가가 올랐더라, 은행 임금이 어찌됐더라, 다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주님이 하라면 하죠. 그러나 특별하지 않을 때는 예수를 말해야 됩니다. 예수. 우리나라에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 있어요. 일제시대 목사님인데 그분이 항상 전도가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밖에 안 했대요. 2개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분이 장터에서 이렇게 가다가 예수 천당! 이렇게 했는데 일본 순사가 말을 타고 가다가 말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삥! 이래요. 순사가 땅에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잡혀갔어요. 그래서 막 그냥 콧구멍에 고춧가루를 잡아놓고 손톱 발톱을 빼고 막 완전히 이제 고문을 당하게 물고문 무슨 고춧가루 고문 온갖 고문을 다 당하는데 이 목사님이 유명한 이야기가 아야를 한 번 안 했대요. 고문을 하면 그 신음소리가 나잖아요. 그게 전부 예수 천당! 예수 천당! 이렇게 했대요. 그래서 일본 순사들이 니는 예수 천당밖에 모르나? 니는 아야 소리도 할 줄 모르나?
그랬대요. 그러니까 나는 내 안에 예수가 가득 차서 나를 찌르면 예수밖에 나올 게 없다. 그렇게 했대요. 그분이 그 누구 그 식물인가 됐던 그 목사님이 천국 갔을 때 그 한국 분 중에 진짜 예수님 보좌 가까이에 있는 분으로 보고 오셨다. 최권능, 진짜 이름 다른데 별명이 권능이거든요. 그래서 최권능 목사님이에요. 그 정도로는 혹시 안 돼도 우리가 한전하서는 예수 말해야 돼. 한전하서는. 아 지겹다. 제발 그만 예수 말 좀 해라. 그러면은 그래도 해야 돼. 저는 한번 택시를 탔는데요. 택시 기사가 저를 납치 비슷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안 데려다주고 제가 그때 미용실 할 때거든요. 미용 세미나 갔다 올 때예요. 미용 세미나 가면 우리가 굉장히 멋지게 가거든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럼 거의 뭐 패션쇼를 다 해가 가요. 그래서 나도 그래가 갔어요. 그러니까 이 택시 운전수가 나를 완전 날라리로 본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그 미용 세미나가 거의 12시 가까이 마주쳤으니까 밤에 그래 날라리같이 입고 다니는 여자는 뻔한 거잖아요. 그래갖고 내보고 나이트클럽으로 가는 거예요. 집으로 안 가고 나를 데리고 나이트클럽 쪽으로 다니는데요. 속으로 기도를 했어요. 내가 할 건 예수밖에 말할 게 없었어요. 막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막 그냥 닥치는 대로 말했어요. 그 이 남자가 처음에는 가만히 듣고 있더만은 나중에는 사모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정말 예수님이 있는 것 같네요. 이렇게 하면서 사실은 자기가 이혼남인 거예요. 그런데 자기 본처가 목사님 딸이었대요. 그래서 그 자기 말로 하면 한쪽 말만 들을 수는 없지만 자기 전처와 그 장인이 목사님이잖아요. 너무 자기 마음에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절대 예수를 안 믿으려 했대요. 그리고 아들하고 지금 살고 있는데 정말 예수쟁이들은 미선자라고 생각했다고. 근데 사모님 말을, 그러니까 자기가 막 내를 계속 뺑뺑이를 도는 거죠. 내를 나이트클럽도 못 가고 우리 집도 못 가고 이런 상황이. 그리고는 자기가 사모님 말 들어보니까 정말 믿어야 되겠네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 마음의 역사를 하셔갖고 제가 우리 아들부터 교회를 보내고 저도 차차 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집 앞에 보이 내려다줘. 그때 차비도 안 받았는지 하여간 굉장히 고맙게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되게 이렇게 싫은 사람이 따라다니는데 이러면 예수 말을 계속해. 믿든지 가든지 한다고. 계속 예수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 계속. 그러니까 우리 남편도 갔잖아요. 집에서도 계속 예수 말만 하니까 정말 광신적이다 내보고 언순스럽다. 근데 또 이제 너무 그리워 돌아오잖아요. 또 이제 자기가 성숙하니까 너무 좋았다는 거죠. 네 말이 다 맞았더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너무 눈높이를 하지 못한 것도 있죠. 지혜롭지 못하게. 아무튼 우리는 자꾸 예수 말을 해야 됩니다. 그게 내 상급입니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도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 흩어졌는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만나기 전에 이 사마리아로 갔습니다. 사마리아로 가서 여기서 어떤 일들을 하냐면은 7절에 보면요.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표적과 기적을 많이 행하게 됩니다. 13절에 보면. 그래서 빌립이라는 사람은 초대교회, 이 예루살렘 교회가 뽑은 7 집사 중에 한 명이거든요. 빌립 집사님이에요. 집사님. 오늘날 목사들도 못하는 일을 이 집사님이 이렇게 대단하게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정말 너무 고개가 숙여지죠. 그래서 이 빌립이 막 세례도 주고, 그때는 지금은 뭐 이상하게 법을 바꿔갖고 아무나 세례를 못 준다고 우리 한국은 특히 그러지만 급할 때는 목사님 없을 때 급할 때는 줘도 됩니다. 내가 그러더라 하지 말고 급할 때는 주세요. 근데 목사님이 있는데 뭐 제끼고 자기가 주고 이렇게는 하지 마세요.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데 이 막 빌립이
이렇게 대대적인 활동을 하고 많은 사람을 전도하게 되고 많은 귀신들을 떼주게 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아침에 말씀을 몇 번 묵상을 하는데 주님께서 7절 말씀에서 이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 이걸 강조하시더라고요. 붙었던 예전에 못 봤던 거를 제가 보게 됐어요. 아 귀신이 붙어 있구나. 여러분 자기 안에 귀신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있습니다. 자기에게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붙입니다. 귀신은 내가 붙이기 때문에 내한테 붙어 있습니다. 귀신을 원망하지 마세요. 귀신은 내가 거룩하면 오라 해도 안 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할 때마다 이 악한 영들이 나에게 자꾸자꾸 더 많이 붙습니다. 한 번 불순종하면 또 한 번 붙고요. 두 번 불순종하면 또 배로 붙고 한 번 나갔다가 한 번 쫓겨나갔다가 들어올 때는 또 혼자 안 들어오고 7명을 더 데리고 들어오고 그 성경에 다 있죠. 그래서 군대 귀신까지 붙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군대가 들어있어요. 군대. 네 이름이 뭐냐? 예수님이 마귀에게 그 귀신들에게 물으니까 우리는 군대로 들어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때 그 군대는 거의 제가 알기로는 10,000명 군대 10,000명 정도의 그 단위를 말하는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7,000명 내지 10,000명 정도의 군대를 그렇게 표현하는 단어를 하거든요. 그 한 사람 앞에 적어도 7,000마리의 그 악한 영이 들어있다면 상상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인간관계를 할 때요, 겉으로만 보면 안 됩니다. 저 사람이 뭐 공부를 많이 했다, 얼굴이 잘생겼다, 또는 뭐 저 사람이 부자다, 또는 목사다, 심지어, 뭐 그런 거를 보기보다는 우리는 혈과 육으로 사람을 보지 않고 그 사람의 영적인 수준을 봐야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영적 수준을 보자. 영적 수준을 보자. 영적 수준을 보려면 뭐예요? 영의 눈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영의 감각이 있어야죠. 그러니까 사람을 고를 때 사람을 고르는 그 기준이나 잣대를 보면은 그 사람의 눈이 영의 눈이 밝은지 육의 눈이 밝은지 알 수 있잖아요. 특히 배우자를 고를 때 보면은 그렇죠.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육의 눈으로 배우자를 고르는 사람을 참 많이 보죠. 저도 예전에 그랬지만 뭐 직업이 있네, 내 타입이네, 잘생겼네, 또는 뭐 부자네, 뭐 여러 가지로 육의 어떤 눈으로 사람을 고릅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목사님들도 육의 눈으로 그 일꾼을 뽑는 일이 많습니다. 오늘날 보면 저 사람은 뭐 장목감이네, 뭐 그런 대로 신앙생활도 하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네. 목사님들이 보면요, 그 헌금 잔고를 딱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말은 뭐라고 하냐면은 헌금을 보면서 이 성도가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체크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도가 신앙이 높아지면 헌금이 올라갑니다. 옛날에는 뭐 10원 했다가 그 다음 20원 했다가 그 다음에 50원 했다가 올라갑니다. 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높아지니까. 그죠? 그래서 다 적잖아요. 다 적잖아요. 저는 그걸 너무 잘 못하거든요. 다 적어갖고 막 이렇게 다 막 주보에도 다 적고 막 발표하고 누가 얼마 했습니다. 막 이렇게 발표하고. 그래서 클리어하게 투명하게 해야 된다 하고, 물론 좋은 점도 있죠. 그러나 그렇게 함으로써 목사님도 육의 눈으로 성도를 보게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사람 교회 충성하는구나, 돈을 많이 내는구나. 오늘날 성도들하고 상담을 하면요, 돈에 굉장히 예민합니다.
우리 목사님이 뭐 돈을 많이 요구한다. 교회를 운영하려면 돈이 얼마나 필요하냐. 돈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교회의 일꾼을 뽑거나 또는 뭐 종업원, 다만 종업원을 뽑아도 예? 영의 눈으로 봐야 돼요. 귀신이 얼마나 붙어있는 그걸 봐야 돼요. 왜? 그 귀신이 그 사람을 조종하고 있거든요. 성령이 얼마나 충만한가 그걸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얼마나 자기를 영적으로 관리를 하는지. 자기가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도 자꾸 또 성령이 세잖아요. 이 세상에 살다 보면 죄를 짓고 성령을 자꾸 소멸하기도 하고 성령을 근심시키기도 하고 성령이 충만한 게 예를 들어서 이만큼이었다면 자꾸 조금씩 내려갑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해서 주님이 네 이마에도 말씀을 붙이고 손목에도 붙이고 들어가며 나가며 말씀을 보고 네 좌우에 말씀을 놓고 항상 그렇게 해라 하는 게 뭐예요? 자꾸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자꾸 자기가 채워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만 교회 간다. 일주일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한다 이 사람은. 그러면은 성령이 일요일 날은 좀 충만했다가도 월요일부터 조금씩 내려가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그래가 토요일 저녁 되면 바닥 거의. 그래가 내일 교회 가야 되나 막 이렇게. 그러다가 무슨 부부싸움을 한다든지 건수가 하나 터지면 못 가겠네. 얼추고 잘 됐다. 저는 안 믿는 집안에서 제가 제일 먼저 믿었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거를 많이 당했어요. 그럼 교회 안 간다. 우리 남편도 그럼 내일 교회 안 간다. 협박이에요, 협박. 그래서 내가 이 목구멍까지 가지 마라. 네 지옥까지 내 지옥 가나. 그래 하고 싶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기 때문에 지는 거예요. 모든 거 지는 거예요. 내일 교회 안 갈까 봐. 그래서 막 그냥 토요일 되면 더 비유를 마시는 거죠. 내일을 위해서. 그럼 토요일만 되면 상대는 더 기가 죽더라고요. 그걸 이제 미끼로 잡는 거죠. 그런 상담 많이 받아봤어요. 더러워도 참으세요. 지가 고개 숙일 날이 옵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아무튼 전도를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시몬이라는 마술사를 전도했어요. 마술사. 그래서 이 사람이 대단한 마술사였던 것 같아요. 그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큰 나라,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 사람은 크다 이렇게 일컫는다. 이 사람이 빌립의 기적과 그 표적을 보고 이 마술사가 뿅 간 거예요. 우와 대단하다. 내 마술보다 더 대단하다. 그래서 이 마술사가 세례를 받았다 그랬어요. 13절에 보면 세례를 받고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고 그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더라. 세례를 받았어요. 자, 그런데요. 이제 빌립이 이렇게 대단하게 전도 활동을 하는 거죠. 대단하게 전도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1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이 사도들은 지금 숨어 있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 다른 교회들은 다 피신을 가고 사도들은 거기서 본부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들에게 연락이 왔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에 가서 대단한 부흥 집회를 하고 있습니다. 부흥 집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 본부에서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성령 받기를 기도했다. 이렇게 15절. 참 재밌어요. 그리고 16절에 뭐라고 되냐면 이는 아직 한 사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매우 중요한 말이 여기 써졌어요. 우리 장로교나 보수교단에서는 세례 받으면 성령 받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교리가. 그게 잘못됐다고 여기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는 받았는데 성령은 아직 아무도 못 받았다 이렇게 돼 있죠. 분명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어요? 나와 있습니다. 뒤에 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사역한 에베소 교회에서 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7절에 보면은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여러분, 성령 받는 것과 세례 받는 건 틀립니다. 세례를 받은 사람에게 성령이 옵니다. 제 경우도 세례 받고 3년 만에 성령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우리는 오순절 정기 목사님 교단이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신학교 입학할 때 이렇게 자기 간정을 쓰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썼어요. 세례 몇 월 며칠에 받고 성령 세례 몇 월 며칠 3년이 지난 그 날짜를 내가 적었어요. 그때 내를 보고 잘못됐다는 거예요. 왜냐면 오순절 교단에서도 세례 받은 성령과 세례 오순절 교단에서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세례 받고 성령 받고 방언 받은 날을 또 적어냈어요. 그래서 방언은 또 내가 성령 세례 받고 2년인가 있다가 또 방언을 받았어요. 그걸 다 날짜가 틀리죠 제가. 그러니까 이슈를 삼는 거예요. 오순절 교단에서는 세례하고 성령 받는 거는 다르다고 인정을 해요. 장로교에서는 그것도 같다고 인정해요. 그러나 또 오순절 교단에서는 이게 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성령 받으면 바로 방언을 해야 된대요. 그래서 내보고 방언을 2, 3년 뒤에 받았다는 거는 이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앞에서 받은 게 성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어쩌겠습니까? 나는 그런데 제가 또 뭐 성령을 그냥 성령 받았는가 보다 이래 짐작해가 받은 사람도 아니고 저는 확실히 그 바람이 와가지고 저를 막 말을 씹히고 그러니까 받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또 방언도 저는 하나님이 글자를 써줘가 받았거든요. 공중에 글자를 써줘가 받았어요. 이걸 읽어라 이래가지고 굉장히 특이하게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는 두 개가 날짜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분명히 다르게 나는 확실하게 다르게 받은 거예요. 그게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 내가 경우가 잘못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더라고요. 여기도 보면은 성령은 나중에 받잖아요. 그리고 방언도 또 나중에 방언만 따로 받는 그런 수가 얼마든지 있었다고 합니다. 아무튼요. 성령을 받는 것을 사도들이 직접 가서 안수해서 받게 됐다. 근데 정말 재밌는 것은요. 세례를 받고 빌립이 기적과 표적을 막 나타내고 또 이 시몬이 진심으로 따라다니고 하는데도 이 사람 중에 아무도 성령을 못 받았다. 기적과 표적을 그렇게 보는데도 세례를 받았는데도 하나님을 찬양하는데도 성령을 못 받았다는 거예요. 야, 내가 오늘 아침 묵상하는데 이걸 하나님 말씀 주셨거든요. 그러면서 이 빌립이 하는 사역과 이 사도들이 하는 사역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빌립은 전도 사역을 하는 거죠. 가서 기적과 표적을 보이면서 막 예수는 그리스도다. 우리의 죄를 사하셨다. 세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해서 세례까지 다 주는 거예요. 집사라서. 세례 주는 것까지 이 빌립 집사가 전도 사역을 다 합니다. 그래도 빌립이 왜 성령을 안 줬을까요? 빌립이 세례도 줬으면 성령도 줬으면 될 텐데 왜 베드로와 또 요한이 그까지 가갖고 안수를 했을까요? 나도 100%는 어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뭔가 하나님께서 사역자는 사역의 부름이 다르지 않나. 사도 사역을 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주고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고 성령에 충만하게 하고 성령을 온전히 추구하게 하는 사도 사역이 있는가 하면 빌립처럼 예수를 믿게 하고 세례를 받게 하고 심지어 기적과 표적을 나타내고 하기까지도 성령을 주는 건 아니고 세례까지만 주는 영접하게만 하는 그런 사역도 있구나. 제가 틀렸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성경을 내가 이 사도행전 8장을 볼 때는 분명히 사역이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처음 본 사실이에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께서 빌립처럼 쓰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는 사람도 있구나. 그런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빌립처럼 쓰임받는 목회자에게 전도를 받고 세례를 받았을 때 베드로와 요한처럼 쓰이는 목회자가 안수를 받고 성령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할 때 거부를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내가 느꼈어요. 나는 이미 세례 받고 기적과 표적도 다 받고 난 예수도 믿습니다. 나는 시인하고 그래서 세례 받고 다 했습니다. 성령은 뭐 이미 와 있죠 내한테 세례 받을 때. 딱 오늘날 장로교에서 하는 말이에요. 성령 따로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세례 받을 때 성령이 다 와 있죠 그거는. 뭐 성령으로 아니면 주를 주라 할 수 없는데 이 말도 하거든요. 그 주가 또 보통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를 주라 한다는 게 주님을 나의 주님, 나의 Lord, 나의 Master,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King이라고 말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냥 기도할 때 주여 이거 말 한번 했다고 성령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자기가 진짜 하나님을 자기 생명의 주인으로, 자기 재산의 주인으로, 자기 모든 것의 주인으로, 자기의 everything의 모든 것의 주인으로 자기가 인정하는 것을 성령으로만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그렇게 가벼운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랍니까? 마태복음 7장에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삶으로는 주여 주여 안 한다. 행동은 주여 주여가 아니다. 돈이 너가 주여다. 교회 와서는 주여 이렇게 해요. 예수님께. 그러나 막상 자기가 뭔가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뭔가 인생의 방향을 결정할 때는 다 돈을 참고로 결정하잖아요. 아니면은 뭐 자기 취향이나 아니면 자기 감정이나 자기 여건이나 아니면 뭐 주위 사람이나 부모님의 어떤 상황이나 그런 걸로 결정하잖아요. 그럼 그것들이 자기의 주인이에요. 로드. 그게 바로 우상이에요. 주님의 자리에 주님이 앉아 계셔야 될 보좌에 돈이 앉아 있다든지 엄마가 앉아 있다든지 마누라가 앉아 있다든지 그러면은 그게 다 우상이에요. 내가 앉아 있어도 우상이에요. 그게 내가 앉아 있어.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결정한다. 그러면 내가 그 주님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죠. 자기 자신이 우상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이 좀 빗나가는데요.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전도를 받았고 자기가 기적과 표적을 따라다니고 마술사 시몬처럼 막 충성하고 이 전도자를 따라서 충성해가지고 따라다니잖아요. 말하자면 좀 크루세이드 막 아프리카 가면 아프리카로 따라다니고 막 그 전도 사역을 막 지원하면서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성령 안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와 나는 성령 받은 거 맞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말을 제가 물을 때마다 그렇게 말해요. 니는 성령 받았잖아. 확실한 그게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근데 여기서 또 재밌는 건요. 이 성령을 받는 걸 봅니다. 이 시몬 마술사가 보고 보세요. 18절 보세요. 시몬이 읽어봅시다. 18절.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봤다는 거지 뭔가. 그죠? 본다는 거 뭐예요? 그 성령 받는 무슨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잖아요. 그냥 머리 기도하고 저 성령 받았습니다. 이러면 시몬이 뭐야 이거 이렇게 할 거지. 그죠? 와 저 사람 성령 받네. 이거를 봤다는 거예요. 마술사 시몬이. 오죽하면 이 사람이 돈을 줍니까? 내 돈을 줄 테니까 돈을 줬다 해서 과거형이에요. 영어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 능력 내 좀 주세요. 내가 막 손을 얹으면은 다 그래 되게 해주세요. 어떻게 됐는지 동영상이 없어서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날로 생각하든지 내 같은 경우는 내가 성령 받는 그 순간을 생각하든지 뭔가 그 보이는 시몬 그 뭡니까 마술사 시몬이
그 사람들이 성령 받는 것을 시청각적으로 볼 수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럼 뭘 봤을까? 뭘 봤을까? 마술사 시몬이 돈을 줄 정도다. 돈을 준다는 건요, 굉장히 탐을 낸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가. 그죠? 이 사람은 특히 막 그런, 아주 막 그 마술에 그런 심취한 사람이기 때문에 슈퍼내추럴한 그런 어떤 능력을 굉장히 사모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 지금. 그만큼 뭔가가 보였다는 거예요. 이, 자기도 성령을 안 받았잖아요. 지금 이 마술사가 성령 안 받았거든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이 성령 받는 것을 볼 때, 저 성령 받았다는 걸 봤다는 거예요. 의미심장하죠. 그래서 우리는 오순절 신학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보나마나 방언은 했을 거다. 오순절 신학 방언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다른 데서 찾아보면 예언과 방언을 하더라 그런 말이 많이 있거든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언하고 방언하더라. 그러면서 벌써 그 뭡니까? 하는 게 다르다 이거예요. 다르다. 뭔가 이 시몬 베드로가 아닙니다. 이름이 똑같습니다, 지금. 시몬 마술사 시몬이 돈을 주고 사고 싶을 정도로 대단한 뭐가 그 사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유추해야 될 것은 우리도 성령을 받으면 우리 자신도 또 우리가 성령을 받게 하는 사람도 어떤 시각적인 보여지는 분명한 다른 뭐가 나타나요. 조용히 받은 것 같더라 이런 게 아니고 분명히 가치관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방언을 하고 뭐 춤을 추기도 하고 그 사람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가수왕이 됐다. 예? 조용필처럼 가수왕 때가 안 오는 사람을 못 봤어요. 나는 옛날에 그 가수왕 그거 시상시간 그런 거 그 있잖아요. 연말 되면 그런 걸 참 열심히 봤거든요. 저도 연예계를 좋아했기 때문에 보면요 다 울어요. 여자들은 마스카라 줄줄 내려고 얼굴이 막 치타가 되잖아요. 그래도 막 그 울음을 참을 수가 없어요. 여자가 웬만하면 안 울죠. 치타가 되는 걸 아는데 지금 마스카라 검은 물이 줄줄 내려올 건데 근데 그걸 참을 수가 없어요. 왜? 그 복받치는 그 감동을 어찌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을 받으면 그 가수왕 되는 거하고 비교가 안 되거든요. 제 경험도 그래요. 성령을 딱 받으면요 마음이요 진짜 폭발할 것 같이 기뻐요. 폭발할 것 같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주위 사람이 알게 된다. 주위 사람이. 가족이 알게 돼야 돼요. 우리 엄마가 바로 그랬어요. 내한테. 예수 있는갑다. 그랬어요. 예수가 있긴 있는갑다. 네가 완전히 눈부터 달라져. 우린 또 워낙 못했었기 때문에 표가 좀 많이 났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좀 착하니까 표가 좀 덜 날 수도 있어요. 자, 아무튼 돈을 주고 살라 했어요. 또 다음 이야기는 돈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기가 차는 거죠. 이 능력을 네가 돈 주고 살라 하나? 어?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20절에 보세요.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너는 네 그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와, 내가 이 성도에게 이런 말 했으면 큰일 날 거야. 그죠? 집사님 돈을 그렇게 좋아하면 돈과 함께 망합니다. 딱 이렇게 하면요 큰일 나죠. 저는 그런 비슷한 말만 해도 욕을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시몬 마술사가 뭐랍니까? 바로 회개합니다. 24절 보세요.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기도해서 내가 이런 하나님의 천벌을 안 받게 해주소서. 다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성도의 자세인 거죠. 집사님 그거 고치세요. 그런 성도들이 달러 이자놀이하고 이런 사람 천재예요. 그 이자놀이 하지 마세요. 지옥 갑니다.
저 회개하세요. 지금 바꾸세요. 이런 말을 못해요. 오늘날 성도에게. 술집을 해도 막 말 못하죠. 아유, 천천히 뭐. 자기가 은혜를 받으면 천천히. 그게 사랑이 아닙니다. 그래서 동성애자. 그죠? 동성애, 요 세들백 교회 목사님, 내가 유튜브 많이 들어가 봤거든요. 릭 워렌 목사님. 세계적인 목사님이니까 직국계 또 인터뷰를 많이 하더라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조엘 오스틴 목사님, 이런 사람 있잖아요. 다 찾아가 막 인터뷰를 해요. 근데 내 같은 사람 인터뷰를 안 오니까 너무 다행이잖아요. 근데 인터뷰를 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동성애 잘못됐습니다. 이래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왜? 하면 큰일 나죠. 바로 폭탄 들어오죠. 그러니까, 저는 오펜드 하지 않습니다. 저는 사랑합니다. 저는 다 사랑합니다. 그럼 그런 사람이 와서 결혼식 초대해달라면 해주겠습니까? 해주죠. 바로 그래요. 성경에 뭐라 되어 있습니까? 동성애 지옥 갑니다. 그럼 어느 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죄를 짓는데 괜찮아요. 마음 다칠까봐. 그게 사랑 아닙니다. 죄는 지적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동성애 여기 하나님이 분명히 소돔과 고모라도 동성애 때문에 망했습니다. 지옥 갑니다. 그 마귀가 역사해가지고 그건 잘못된 정욕이 불타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랑 아닙니다. 그렇게 딱 말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단도 마찬가지예요. 이단도. 우리 집에 여호와 증인이 2명 왔어요. 호주 사람이. 내보고 와가지고 인비테이션을 하겠다고. 그냥 무슨 콩그리게이션이냐고 그랬더니 제호바스 위트니스라. 그래서 한마디로 You are wrong! 그랬어요. 그래요. 내가 돌아가 버렸어요. 잘못됐다 이거예요. 너가 잘못됐다 이거예요. 아무튼요.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도 이렇게까지 말하는 거예요. 네가 그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평가하는 거예요. 네 돈과 함께 만. 저는 이걸 보고 좀 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오늘날 교회를 생각했어요.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런 식으로 목회를 하지 않고 안수를 하고 성령을 받게 하고 또 죄를 지적하면 회개를 하고 이런 스타일로 목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 마술사 시몬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마술사 시몬. 베드로 시몬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 마술사 시몬을 교황으로 모셨는지 전부 다 돈을 많이 내면 믿음이 좋은 거고 돈이 있어야 목회를 하고 돈이 교회를 지어야 사람이 오고 돈으로 하나님의 이 목회를 하고 돈으로 은혜를 받을 줄 생각하고 교회 헌금 많이 하면 자기가 교회 일 많이 할 줄 알아요. 하나님이 거지 아닙니다. 그렇다고 헌금 안 하라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음에 주면 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마음이에요. 여기도 그랬잖아요. 21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네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렇게 하죠.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해라. 이렇게 20절. 네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그래서 네가 이 도에는 관계도 없고 분깃도 될 거. 이게 영어로 보면요. 너는 이 미니스트리를 할 수 없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미니스트리란 말이 돼 있어요. 목회라는 돼 있어요. 목회. 알겠습니까? 돈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한다는 그런 잘못된 생각은 하나님의 목회를 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왜?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하다. 하나님은 얼마나 큰 일을 하느냐. 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바르요. 마음이.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의 모티브, 동기가 발라야 돼. 동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이 시몬 보고 네 마음에는 악독이
유혹이 가득하고 불의가 매여 있다. 이렇게 23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사람 지금 세례 받았어요. 그죠? 굉장히 이 빌립 집사에게 충성하는 성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생각하는 마인드가 지금 어찌 돼 있어요? 돈으로 된다. 또 베드로는 지적을 합니다. 네 마음 안에 영어로 보면 뭐예요? Full of bitterness. 또 sin. 또 킹 제임스에 보면요. iniquity 이렇게 돼 있어요. 굉장히 바르지 못한 또 bitterness. 쓴뿌리가 가득하고 그런 마음의 상태로 네가 이 미니스트리에 가담하고 하니까 너는 그 마음이 바르지 못해. 그래서 이 미니스트리에 하나님의 이 목회에 너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시몬이 이제 마술사 시몬이 막 회개를 하잖아요. 24절에 보면 회개하면 돼요. 아무리 나쁜 짓도 회개만 하면 돼요. 우리가 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계속 회개하는 거죠. 항상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한다는 게 뭐예요? 항상 회개한다는 거예요. Continue to repent. 계속 회개해야 돼요. 저는 정말 그렇게 살고 있어요. 속으로 계속 회개합니다. 왜냐면 계속 죄를 지으니까. 계속 생각으로도 조금이라도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부분이 과거에 했거나 지금 현재거나 미래거나 생각하거나 하면은 또 회개합니다. 계속 회개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저를 또 씻어주십시오. 계속 씻습니다. 계속. 예수님이 발을 씻어준 것처럼 저도 더러운 부분이 계속 생기니까 이 세상에 몸을 담고 있으니까 계속 회개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continue to repent 해야 돼요. 계속 회개해요. 계속. 그래서 구원파라는 게 있어요. 한국에 가면. 한 번 회개하면 절대 회개할 필요 없다는 파가 있어요. 완전히 막입니다. 그게. 구원파가 얼마 전에 죽은 사람 있잖아요. 그 부자. 그죠? 유무식인가. 무슨 배, 세월호 사장. 세월호 그 배가 구원파 배잖아요. 그 사람이야. 구원파 내가 직접 또 붙어봤잖아요, 옛날에. 내보고 이러더라. 구원 받았어요? 왜? 매달 며칠에 받았어요? 1979년 7월 29일에 받았어요, 내가. 난 날짜를 딱 알거든. 되게 쇼크하더라고. 보통 모르거든, 사람들이. 그러면서 내보고 이래. 지옥 간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면. 그래서 내가 참 피가 차더라고요. 뭐 화를 내면서. 자기들 이론이 뭐냐면은, 회개는 한 번만 하면 된대. 왜? 구원받을 때 회개 한 번 했으면 이제 깨끗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계속 회개하는 거는 자기가 죄의식에서 아직 해방이 안 됐기 때문에 자꾸 회개를 한다는 거야. 회개를 한 번만 하면 자유가 됐다는 거지, 자기들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계속 회개를 한다는 건, 한 번 처음에 회개하는 건 목욕하는 거고, 계속 회개하는 건 뭐예요? 발을 씻는 거예요. 목욕 한 번 했다고 발 안 씻어요? 네? 우리 어릴 때는 한 달에 한 번씩 목욕했지만 그래도 발을 씻었어요,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계속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를 통해서 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구원파는 제가 볼 때는 처음 딱 구원파 딱 입학했잖아요. 그 다음날 죽으면 돼. 그러니까 한번 딱 회개했으니까 구원이 될 것 같아. 구원파도 천에 만에 하나 구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구원파를 오래 믿었다. 그럼 이 사람은 너무 더러워진 거야. 목욕 했을 때 그보다 더 원상태로 더러워졌을 거야. 그런데다가 프라이드만 있어가지고 기독교인들 다 지옥 간대. 구원파만 천국 간대. 여러분, 회개를 계속해야 됩니다. 회개만큼 좋은 게 없고 회개밖에 살 길이 없어요. 회개는 진짜 겸손한 마음이고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지 우리 힘으로 구원 못 받습니다. 오늘 여기 보세요. 이제 이디오피아 간다게 여왕의 유니크 뭡니까? 내시 전화하는 사람 있잖아요. 여기는 어쨌는가 모르겠다만 아무튼 이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입니다. 아주 재무장관 같은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그 수레를 타고 가면서 마차를 타고 다시 이디오피아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 이디오피아가 옛날에 시바 여왕이 왔던 데거든요. 그때 이 유대교가 글로 갔습니다. 심지어 법계도 거기 가 있다고 지금 자기들이 주장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시바한테 조가 보냈다고. 근데 시바가 그때 애를 배가 갔다 말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뭐 왕이 됐다 이런 말도 있어요. 아무튼 거기서 지금도 이디오피아 기독교가 유명합니다. 이게 목사님들도 유명하고. 그 이디오피아에서 와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데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읽으면서 그랬잖아요. 속으로 이게 무슨 뜻이야 도대체? 이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죽임을 당한다. 이 이사야 본인을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 잠잠한 어린 양같이 죽는 자가 도대체 누구야? 이렇게 굉장히 의문을 가진 거예요. 이 내시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은 아셔요. 이 사람이 유대교는 믿지만 아직 예수는 안 믿거든요. 그래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아셔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다 보시고 있어요. 불교 믿는다고 안 보는 게 아니에요. 다 보고 있어요. 양심을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내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싶어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아시고 천사를 파견했어요. 천사가 가서 직접 또 말해줘도 되는데, 그죠?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실 수 있으면 우리에게 상을 줍니다. 천사가 다 했고 우리 상을 못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시키는 것은 내가 대단해서 시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나도 하면 안 돼요. 내가 없어도 천지도 다 돌아가요. 하나님이 나같이 부족한 자를 상을 주려고 뭐라도 시키는 거예요. 상을 주려고. 그래서 이 빌립을 시키는 거죠. 빌립을. 천사가 직접 안 하고. 그죠? 빌립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빌립이 막 전도에 지금 불이 붙었잖아요. 빌립은 막 지금 전도 대단하거든요. 이 사람이 지금 전도 봉해 다닌다고. 그러니까 빌립에게 또 상을, 엄청난 상을 주는 거예요. 이디오피아에 이 하나님의 예수의 불을 붙일 상을, 어째 보면은 이디오피아의 부흥의 최고 상은 빌립이 다 먹고 있어요. 천국에서. 이 상이 피라미드식으로 가거든요. 아메이 조직처럼. 알겠어요? 자기가 전도한 사람이, 저도 별 볼 일 없는 목회를 하지만 제가 뭐 조그맣게 가정교회를 개척하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뭐 한 명이 가서 뭐 또 대단한 사람을 전도해가 그 사람이 또 누굴 전도해가 우리도 전혀 모르는 어느 곳에서 폭발적인 그런 게 일어난다. 그럼 그게 다 내한테 오는 거예요. 나도 다 먹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면 돼. 그 상이 어디서 올지 몰라. 우리가 왜 그렇죠? 그런 조직에서 팀장 같은 거 하면은 그 조금씩 먹잖아요. 퍼센티지를 팀원에게. 그런 거 먹고 살잖아요. 그래서 이 천사가 나타나가 빨리 내시를 만나러 가라는 거예요. 그래 가니까 내시가 그걸 읽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이사야서 53장을 읽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니까 천사가 뭐예요? 빨리 뛰가라는 거예요. 뛰가서 빨리 물어봐라는 거예요. 그래 뛰가가지고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읽고 계신 거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뛰면서 무슨 말인지 아세요?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가르쳐줘야 알지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딱 보고 이 사람이 알겠어요 막 뛰니까 가르쳐 줄 것 같잖아요. 가르쳐 주려고 온 건 분명하잖아요. 그럼 빨리 마차를 타십시오. 그러니까 마차를 태운 거예요. 옆에. 그래서 마차를 타고 가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님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인간들을 다 죄에서 마귀에서 우리에게 붙어있는 마귀들을 다 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영혼의 새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는데 인간들이 예루살렘에서 핍박을 해서 죽고 뭐 이렇게 쭉 설명을 한 거예요. 마차를 계속 타고 가면서 수레를 타고 가면서. 그럼 좀 많이 갔겠죠. 내가 볼 때는 거의 이디오피아까지 갔을 수도 있어요. 뭐 잘 모르겠지만 많이 갔어요. 그러다가 이 사람이 깨달았고요. 그렇군요. 그 세례 받아야 된다는 말까지 다 한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빌립 집사는 세례 주는 것까지 사역을 계속했어요. 그러고 사도들이 가서 성령을 주는 거죠. 물이 딱 있어. 그러니까 이 내시가 먼저
36절에 보세요. 저기 물이 있네요. 제가 세례 받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37절 없음 이래 돼 있죠. 없는 게 아니에요. 킹 제임스에는 있어요. 내가 보니까. 너무 기가 차요. 근데 여기도 저 밑에 갖다 써놨더라고요. 줄석이 있는 사람 밑에 있어요. 뭘 말했냐면은 킹 제임스에서는 그대로 써놨어요. 빌립이 당신이 정말 마음속으로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는다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내시가 I believe that Jesus Christ is the Son of God 이렇게 말해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이 37절이래요. 킹 제임스에 나와 있어요. 이게 무슨 조작인지 모르겠어요. 이 중요한 구절이 없음으로 돼 있다는 게. 네? 우리 한국은 그래도 37절 없음 이렇죠. 영어는 37도 없어요. 아예. 36이 38로 바로 넘어가요. 그래서 NIV가 조작이 있다 이런 말을 막 하는가 봐요. 이게 제일 중요한 말인데. 그래서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은 세례를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고백을 하고 세례를 지금 줘야 되는 거죠. 이디오피아로 갚으리면 언제 받겠어요. 그죠? 언제 사도들을 불러오겠어요. 그래서 그냥 세례만 받고 하세요. 성령 못 받은 것 같아요. 그래도 세례만 받아도 하나님께서 그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저는 구원받는다고 봅니다. 성령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사역을 하고 또 그런 사람에게 더 많이 주는 거지만 세례를 받을 때 그 구원받을 만큼의 하나님의 영은 충분히 받는다고 보거든요. 저도. 그래 안 하면 뭐 이 내시도 구원 못 받았게요. 요 세례를 받고 갔는데. 그리고 물에서 올라올 때 39절에 보면 물에서 올라올 때 성령이 주의 영이 빌립을 그냥 take away 확 데리고 와. 그럴 수밖에 없죠. 빌립이 지금 거기가 막 이야기하면서 갔기 때문에 한참 갔는데 걸어오라 하면 너무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사정에 따라서 이런 일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트랜스포머가 아니고 트랜스포터를 하는데 이런 간증하는 목사님 제가 들어봤거든요. 자기가 갑자기 이래가지고 구름 위로 올라갔대요. 구름 위로 올라갔는데 자기가 그 구름 위에서 막 차를 운전해가 가더래요. 차를. 자기 분명히 침대에 자고 있었는데. 그리고 딱 내렸는데 러시아에 내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한 2-3시간 사역을 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근데 그 러시아의 전쟁터에 가가지고 부상병들 막 이렇게 안수해갖고 산속에 버려진 부상병들 있잖아요. 시민들. 그 사람들을 막 안수해가 나사주고 온 거예요. 근데 자기가 돌아왔는데 중요한 것은 그 전쟁터에서 묻은 흙이 다 묻어있는 거예요. 자기 그 잠옷에. 깜짝 놀란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간다. 흙이 묻어있으니까. 나와요. 시들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이런 일도 하셔요. 또 그런 간증도 들어봤어요. 어떤 목사님이 아프리카에서 전도하러 갔는데 폭도를 만난 거예요. 무슬림. 그래갖고 막 칼을 들고 막 목을 치려고 막 자기 그 팀을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님 팀이 막 죽으라고 도망가는데 갑자기 반대편에서 또 폭도가 오는 거예요. 그 자기들이 딱 갇힌 거예요. 폭도가 양쪽에서 오니까 도망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이고 이제 꼼짝없이 목배 죽었구나 하는데 주야 하니까 자기가 바로 순간이동을 해가지고 자기가 묵고 있는 호텔 로비에 타고 왔는 거예요. 호텔 바로 앞에 로비 앞에. 그리고 복도 놓고 호텔이 있어 들어갔다 하잖아요. 이런 얘기 진짜 많아요. 너무 재밌어요. 그래서 저도 다리도 아프고 이래가지고 저는 그냥 이런 사역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님이 피곤 데리고 가. 막 비행기 타고 다니니까 너무 피곤해. 한국에서 놀러 오라 하지만 너무 피곤해서 못 가겠어요. 옛날에는 비자 때문에 막 억지로 갔지만 이제는 억지로 갈 일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 빌립 같은 경우 어떤 목사님 그랬다잖아요. 아프리카에서 와이셔츠가 한 개밖에 없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와이셔츠를 입고 항상 설교를 하는데 주님이 항상 그 다음날 되면은 와이셔츠가 빨아져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와이셔츠가. 하여간 7년인가를 날마다 한 개만 입었는데 날마다 와이셔츠를 주님이 새 거로 깨끗하게 빨아놓는 거예요. 빨아놓는지 새 걸 갖다 놓는지 하여간 한 개 갖고 그 7년을 입었대요.
그리고 이분이 너무너무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막 죽은 자도 많이 살리고 이래가지고 그 와이샷을 입고 미국으로 왔대요. 미국으로 와가지고 잠시 이제 부흥회를 하는데 자기가 호텔에서 이제 완전 인류 호텔에서 묵고 그래가지고 자기는 7년 동안 계속 와이셔츠가 빨아졌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와이셔츠를 안 빨고 그냥 또 걸어놓은 거예요. 빨아져 있겠지. 그 다음날 뭐예요? 안 빨아놓은 거예요, 주님이. 그래갖고 주님 어떻게 된 일입니까? 와이셔츠를 왜 오늘 안 빨아놨어요? 그러니까 비누가 있느니라. 그렇게 하실 비누가 있느니라. 비누가 있으면 우리가 빨아야 돼요. 그러나 비누도 없고 와이셔츠 살 돈도 없으면 주님이 빨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예요, 이것이. 아유, 내가 그럴 때는 준비해놔야지. 내일 내가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노? 10년 뒤에 내가 늙어갖고 먹을 것이 없으면 어떡하노? 지금 보험을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되면 또 그때 되는 하나님이 다 은혜를 줍니다.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랬잖아요. 그래서 빌립이 갑자기 아소도로 트랜스포트 돼가지고 나타나서 또 막 블리칭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빌립은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요. 딸이 4명 있었어요. 4명 맞지? 딸이 4명 있었는데 이 딸이 다 독신이었어요. 그 딸이 다 예언자였어요. 예언 사역을 하는 딸이었어요. 아버지의 그 영성을 받아가지고 이 딸이 완전히 처녀 예언자들로 활동했다. 이 성경에 또 기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이라는 집사가 대단한 활동을 한 것을 8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가 중구난방으로 설명했을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초능력적으로 사역도 하시고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성령을 줄 때는 특별한 어떤 사람 사역자를 사용해서 성령 받게 하고 또 성령의 그 인도를 받고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사람. 제가 볼 땐 제가 그런 사역을 맡은 것 같아요. 왜냐면은 계속 성령만 하나님이 말을 했거든요. 옛날부터. 다른 설교를 못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에게 지탄도 받았지만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래요. 보면은 다른 교회에서 좀 잘 키워진 사람들이 좀 와가지고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이렇게 하는 그 단계가 오지. 막 그냥 초신자도 그걸 잘 따라오는 사람은 괜찮은데 좀 어중간한 사람 있잖아요. 어중간한 사람. 세례 받았으면 되지. 성령이 뭐 특별한 겁니까? 막 이런 개념을 가져 사람은 잘 못 따라오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행전 8장을 보면서 제가 참 많이 기뻤어요. 같은 하나님의 사역자라도 빌립처럼 세례만 주면서 다니는 사람이 있고 사도처럼 성령을 안수해서 주는 사람이 있구나. 하나님이 다르게 쓰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은 절대 돈으로 할 수 없구나. 확인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기도합시다.